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에녹 전도회 헌신 예배 설교를 이 자리에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엘리야 전도회 헌신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간 사람이죠. 엘리야도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한 분 더 있죠.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다음에 어느 선교회가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는요, 정말 너무나 성경에 큰 업적이라기보다는 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해서 설교하라 수십 번을 설교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엘리야와 한 이방 여인의 그 과부의 사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남자는요, 부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남자는 정말 부인 잘 만나야 돼요. 부인 잘못 만나면은 신세 망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힘센 인물이라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 골리앗 아니에요. 삼손이에요. 그죠? 이 삼손이 뭡니까?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다 그랬어요. 나귀 특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쳐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힘센 삼손도 여자를 못 이깁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한번 사사기 16장 16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죽을 지경이라. 그 힘센 삼손도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릴라가 들들 볶으니까 그렇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렇게 들릴라한테 들들 볶이다가 결국 들릴라 때문에 블레셋에 잡혀가서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요, 상점에 가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통조림을 훔치다가 이게 들켰습니다. 붙들렸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통조림에 이 복숭아 통조림을 훔쳤어요. 복숭아 통조림에 복숭아가 몇 개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4개 들어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공평하게 4일 동안 감옥에 갔다 오세요. 그런데 그 방청석에 그 여자의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벌떡 일어나더니 잠깐만요, 판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여자는 그때 그린빈 통조림도 훔쳤습니다. 여러분, 그린빈 통조림에 그린빈 콩알이 몇 개나 들어있었을까요? 네, 아는 사람만 웃으세요. 아마 이 엘리야 전도 회원 중에는 그런 간 큰 남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요, 이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신세 망친 성경에 나오는 왕이 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성경에 나오는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고요.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이 여자는 또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서 가장 악한 여자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이세벨은 누굽니까? 바알을 섬기는 시돈 땅의 그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시집을 그냥 왔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살던 그 이방 땅 시돈에서 있던 그 모든 잡신들을 다 끌고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을 또 어떻게 합니까? 들들 볶아가지고
바알과,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 집중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시작. 이 32절. 그러니까 노하게 하셨다. 누가?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 그렇게 우상 가지고 왔어.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굽니까?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죠? 열왕기상 17장 1절도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 지금 요 화면 잠깐만 띄우고요, 보여주세요. 여기 뭐라하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 때는 언제가 가무나요? 비가 안 오면은 가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 성경 읽으면서 꼭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면은요, 비가 안 와도 이슬이 내리면은 물이 공급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슬의 풀잎에 맺히는 이슬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요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그게 큰 물줄기를 이루는 걸요 제가 봤어요. 탄자니아에 가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건기 때 정말 마신 물이 없어가지고 땅이 먼지만 펄펄 나는데 수도관에서 물이 펄펄 쏟아져요. 어디서 나오냐? 저 먼 산에 그 구름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물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비 안 오고 이슬만 내리면요 그게 더 좋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133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는 게 오히려 복이다 이 말이에요, 비 내리는 것보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 이슬조차 안 내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그렇게 뭡니까? 저주했으니까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잡혀 죽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합 왕 못 이겨 가지고 그렇겠어요? 또 하나님이 섭리로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어떤 피신을 시키는데 그리 시내 걸어가라.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 시내 물 마시면서 하나님 또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빵하고 고기하고 갖다 줘요. 까마귀가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아마 훔쳐왔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이 물 마시고 고기 먹고 빵 먹고 그러니까 배부르고 엘리야가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물었잖아요. 시내에 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됐어요. 물 마시지 못하면은 사람이 일주일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열왕기상 17장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그 화면 마지막 한번 쪼고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뭐라고요? 명령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요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워요. 놓치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지금 이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이미 사르밧에 있는 어떤 과부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은 하여튼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도와주시려면은 아주 좀 통 크게 도와주시지, 이 가뭄에 먹고 살기 힘든 그
과부에게 가라. 게다가 시돈 땅 사르밧이라 그랬어요. 시돈 땅이 어디예요? 이세벨의 친정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땅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원수의 땅이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잘못하다가는 잡혀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 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여자에게, 그것도 과부에게 엘리야를 부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이슬람교를 믿는 과부에게 이슬람교를 아주 미워하는 저 기독교 목사를 먹여 살려라 그렇게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제대로 일어나겠어요? 그냥 뭐 지나가던 사람 좀 보양하라, 그건 이해가 돼. 그런데 이슬람교를 그렇게 미워하는 기독교 목사를 내가 먹여 살려라 그러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먹여 살리기는 그냥 금방 고발해가지고 잡아갈 겁니다. 그런데 또 살아봤어요. 과부가요 한둘이겠어요? 과부에게 가라. 그런데 엘리야가 누군지 압니까? 뭐 무슨 제가 잘 모르지만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얼굴도 몰라 집 주소도 몰라 우편번호도 몰라, 그냥 과부래요. 과부.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와주라는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남을 도와줄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과부예요. 그런 과부, 누군지도 모르는 지지리도 가난한 그 과부에게 가서 빌부터 살아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아도 이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시기에 무궁이 많지만은 오늘은 오로지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제목 한번 떼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한번 따라 읽을까요? 시작.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안 내린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시돈 땅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과부든 다 가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과부가 한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직 이 사르밧 이 과부만을 기억하셨고 오직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왜 오직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예. 그리고 26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28절 띄워주세요. 읽읍시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화가 났다? 무엇 때문에 화났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은총받은 민족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슨 모태신앙이라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생장로교회 성도로 등록했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과부에게 안 보내고 이방 여자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기들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사르밧 과부나 사실 다름없습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이야 요즘 얼마나 참 날리고 있잖아요. 뭐 K-팝, K-드라마, K 무슨 뭐 푸드, 뭐 K 뭐 방산, 뭐 K 뭐 어쩌고 그러면서요, 한국이 막 뜨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태어났을 때 한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끝에서 한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겨울 지나고 나면 봄이 되면요, 춘궁기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건 먹고 나서 죽으리라 하던 그 사르밧 과부나 다름없던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처참한 것은요, 복음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영적 가뭄, 영적 메마름으로 비틀거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추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일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이건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뛰어난 그 시기에 있는 사람도 말씀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영혼이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살아난 것을 영원토록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생장로교회가 그동안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아마 사르밧 과부가 그 가뭄 때에 필사적으로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예비하신 주의 종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종을 통하여 이 영생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읽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정성원 목사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주의 종에 순종하고 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띄워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절망의 고물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르밧 성에 갔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야, 이것 봐라 하는, 와 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놀랍게도 성문 앞에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 줍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마치 자기를 영접하려 오듯이 성문 앞에 딱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물 한 모금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겸손하게 아주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가물어요. 이 가뭄, 물이 귀한 그 가뭄 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친절하게 물을 떠다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저 과부가 그 과부가 맞는가 봐. 예? 저 과부가 그 과부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과부인가 봐. 그런데 엘리야는요, 지금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게 원수의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과부가 그 과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물 들어가고 있는 자들을 도로 부릅니다. 잠깐만요. 빵도 한 조각 갖다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그 과부의 속생각이 어떻겠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고요, 성경에 나온 대로 이 과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마치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과부의 그 처절한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직 절망밖에 없는 그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처지가, 이와 같은 과부의 처지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인생이 끝장난 것 같고 오직 절망밖에 없는 그런 가슴 답답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 적은 없습니까? 이건 먹고 이제 죽자, 이건 먹고 이제 죽자, 그런 절망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엘리야는 그것마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이거 먹고 죽자는데 그것마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절망에서 더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부당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그때는요, 눈물도 안 나오고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온몸에 힘도 안 빠지고 그저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절망의 꼴짜기로 지나가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생각에 가장 부당하고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것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도저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봉사할 수 없는 그런 바쁜 때에, 그런데도 교회에 나와서 섬기라고 요구받을 때에,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하는 불평과 원망이 드는 때에, 뻔한 살림에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당장 내일 돌아오는 수표 막을 돈도 없는데 지금 이걸 헌금하고 나면은 크레딧 카드 미니멈 페이먼트도 못 하는데
교회 횡헌금이 하라는 게 많아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성교 헌금, 무슨 헌금, 구역예배 헌금, 전도회 회비, 무슨 부서별 모임 회식비 등 헌금과 봉사를 요구하는 건 왜 그렇게 많아요? 정말 교회에 가기 싫을 정도로 부담이 돼요. 여러분, 하지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이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한 끼 만들어 먹고 죽자고 하는 그 절망의 때에 그것마저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그때가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절망적인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목 띄워줄까요? 읽읍시다. 시작. 믿기 어려운 말씀을 믿을 때 믿을 수 없는 복이 옵니다. 네, 여러분, 한 움큼 가루, 기름 조금, 빵 구워 먹고 아들과 나눠 먹고 그 후에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소연하는데요, 엘리야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 가루 조금, 기름 조금, 빵 구워야 되겠지. 그래, 빵 구워. 그런데 그렇게 빵 굽거든 내게 먼저 가져와. 내가 그거 먹어야 되겠어. 그런 다음에 너 다시 빵 만들어 먹어. 아니, 엘리야한테 빵 만들어 주고 나면 가루 없어요, 기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너 만들어 먹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 더 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열왕기상 17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나요? 보통의 상식,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는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 가뭄에 어디 가서 가루 구하겠어요? 기름 구하겠어요? 돈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나요? 산적 두목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험악한 엘리야가 무슨 갑부처럼 보였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르밧 과부가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띄워주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과부가 지금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인데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그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약속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던 이방 여인인 그 사르밧 과부를
지금 여호와의 신앙으로 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엘리사를 보내신 거예요. 부당하게 여겨질 만큼 어려운 요구를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영육이 다 살아난다.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 믿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죠, 이게 깊이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인슈타인의 E = MC 제곱 이 원리까지 다 뜯어내면은요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성경이 절대 진리로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16절)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도무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염려,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저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기적같이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그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기적은 뭡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믿기 어려운 축복이 임한 것이에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그랬어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라 그랬는데요, 이 과부의 식구가 누굽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와 엘리야와 그 아들이 먹고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이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과부에게 사르밧산에 살고 있는 다른 일가 친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매정한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던 일가 친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가 친척들이 이 과부에게 임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녀 집에 와가지고 같이 먹고 가뭄을 견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줌으로써 엘리야도 살고 자기도 살고 자기 아들도 살고 자기의 다른 친척까지 다 살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믿음으로 우리는 절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 축복을 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기 어렵고 순종하기 힘들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할 때 주시는 그 절대 축복 가지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엘리야 전도 회원들과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